내일은 10월 31일 종교개혁 50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는 당시 로마 가톨릭을 대항하여 95개조의 반박문을 게재하고 종교개혁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개혁의 핵심은 성경에서 멀리 떨어진 교회의 현실을 성경의 정신으로 되돌리자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면죄부를 팔아서 베드로 대성당의 건축비를 해결하여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는 교리를 성전 건축 헌금을 내고 영생을 살 수 있는 교리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루터는 개혁의 동력을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읽게 함에서 얻었습니다. 루터는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하여 당시 발명된 금속 활자로 인쇄하여 대량 보급하였습니다. 성경을 직접 읽어본 성도들은 루터의 주장이 성경적임을 깨닫고 동조하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하면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자라는 표어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러나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냥 처음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진정한 개혁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개혁은 과거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핵심인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근거하여 잘못된 유대교의 관습을 과감하게 깨뜨리셨죠. 짐승의 제사 제도를 자신의 십자가 제사로 폐기하시고 새로운 예배 의식을 제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짐승을 잡아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찬미하며 주님이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정한 때를 정하여서 성찬을 거행하여 예배를 드리는 거죠. 종교개혁을 통해 탄생한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정신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시대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는데 과거의 제도만을 고집하는 것은 개혁이 아닙니다. 진정한 개혁은 성경의 정신을 현재 상황에 엄밀하게 적용하여 새로운 제도와 형식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한국교회는 지금의 상황에서 개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망각하고 물질 만능주의에 너무 경도되어 있는 상황을 직시해야 합니다. 물질보다 더 소중한 복음의 가치를 확실히 되찾고 세상을 향해 힘있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머리이신 주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워가야 합니다. 주님의 심장을 갖고 주님의 손과 발의 역할을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됩니다. 주님의 눈이 머무는 곳에, 주님의 발이 가는 곳에, 주님의 손이 닿는 곳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같이 힘을 모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건강한 몸 시리즈 6번째 시간으로 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땀은 우리 몸의 체온이 37도를 넘어갈 때에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열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인체의 자동 시스템이죠. 땀은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9%의 물, 기타 나트륨, 염소, 칼륨, 마그네슘, 암모니아 등의 이온들로 구성된 묽게 탄 소금물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온은 근육이나 신경의 운동을 조절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땀을 많이 흘리면 이온들이 빠져나가게 되죠. 그러면 정상적인 근육 운동이 어려워집니다. 보통 성인의 경우는 우리가 느끼는 경우도 있고 느끼지 못하는 경우에도 땀은 계속 흐르는데 하루에 500에서 700ml 정도의 밀리리터 정도의 땀을 흘린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흐르는 그런 땀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시간 더운 환경에 노출돼 있거나
강도 높은 운동이나 일을 하게 되면은 하루에 2,000에서 3,000ml까지도 흘린다고 합니다. 따라서 만약 땀을 흘린 만큼의 수분을 충분히 보충해 주지 않으면 손이 떨리거나 현기증이나 열사병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땀을 많이 흘린 뒤에는 반드시 탈수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땀은 체온을 조절하는 기능과 함께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일도 합니다. 그리고 피부가 마르지 않도록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도 합니다. 따라서 충분한 수분을 보충하면서 많은 땀을 흘리는 것은 건강에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이죠. 이미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땀을 흘리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우리는 평생 땀을 흘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땀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땀과 연관된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크게 폐단되는 게 있다. 큰 폐단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폐단이 뭐냐? 사람이 재물을 소유하는데 자기에게 해가 될 정도로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며 소유하려고 하는 소유욕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죠. 이게 폐단이라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을 띄워드리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재물을 지나치게 많이 소유하는 게 그 사람에게 해가 된다. 그런데 욕심을 부리면서 계속 많은 재물을 획득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폐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지나치게 많은 재물을 소유하는 게 폐단이 되는 것일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재물을 소유하는 게 폐단이 되는 것은 첫째는 10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아무리 소유를 많이 늘린다고 해서 그걸로 만족감을 얻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유가 많아지면, 재산이 더 많아지면 그 정도면 만족하겠다 싶지만 막상 그 정도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또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게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또 욕심. 마치 바닷물을 들이키면 계속해서 더 많은 바닷물을 들이켜야 되는 것처럼 그 소유의 충족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면 만족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걸려들면은 정말 그 폐단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11절 말씀을 보면은 재산이 많아지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내가 다 먹어치울 수 있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내가 먹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건 지극히 한정돼 있어요. 나머지는 많은 사람들이 그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진다. 그리고 그 소유주는 자기가 소유하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다른 유익이 없다. 여러분 땅이 많다 그래봐요. 부동산이 많다 그래봐요. 돈이 많다 그래봐요. 그걸 내가 눈으로 확인하고 저건 우리 땅이야. 저건 우리 건물이야. 저건 내 건물이야. 그런 걸로 만족감을 얻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잘라다가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걸 내가 다 어떻게 거기 가서 내가 매일 그냥 이건 내 빌딩이니까 내가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이 방에서 자고 저 방에서 자고 그다음 저 방에서 자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잘 수 있는 방은 한정돼 있어요. 내 침대는 한정돼 있어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도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많이 가지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12절의 말씀 보면은 편안하게 두 다리 쭉 뻗고 사는 사람은 누구냐? 노동자고 오히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그것 때문에 근심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면은 재물이 아무리 많다 해도 우리에게 재난이 닥친다고 하면은 그리고 갑작스러운 큰 병이 찾아온다고 하면은 돈으로서 막아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뚜렷하다라는 거죠. 그걸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15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인생은 공수래 공수.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가는 인생이라.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놨어도 갈 때는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많은 재물을 추구하며 사는 것은 절대로 행복을 보장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참된 행복, 인생의 낙을 누리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일까요?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인생의 낙은 수고하는 데서 얻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자,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수고하는 가운데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 이게 진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인생의 낙은 수고함에서 주어지는 것이죠. 수고 없이 낙을 누리려고 한다고 하면은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자는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저들은 더 많은 자극을 원하게 되고 마침내는 마약 등의 약물에 손을 대게 되죠. 요즘 우리나라는 이제 이 마약이 점점 더 만연되어 가고 있는 아주 참 큰 사회적인 여러 가지 경고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파멸밖에 다른 길이 없다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수고하면서 얻는 낙은 이건 평생 함께하는 거예요. 수고하기 위해서는 땀을 흘려야 되죠. 땀 흘리지 않는 수고는 수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은 반드시 수고의 땀을 흘리게 마련이죠.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수고하든, 가족을 위해 수고하든, 다른 사람을 위해 수고하든, 주님을 위해 수고하든 수고하면서 땀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낙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평생 땀 흘려 수고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분복을, 그 낙을 우리는 고스란히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렇게 땀 흘려 수고하면서 낙을 누리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정말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도 같은 의미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함으로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수고하면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보통 사람들은 수고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은 이거 선물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수고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선물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수고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은 수고할 수 있는 건강, 수고하며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거죠. 일하고 싶어도 건강이 허락되지 않으면 일할 수 없어요. 그리고 수고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은 수고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다는 거죠. 일을 하고 싶어도 마땅한 일자리가 없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수고하면서 즐거워한다 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일에서 만족감과 성취감과 기쁨을 얻게 된다는 거죠.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냥 하기 싫은데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그냥 목매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아니라 그 하는 일을 통해서 보람과 기쁨을 날마다 얻을 수 있다고 하면은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건강이 있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고 그다음에 일하면서 보람과 기쁨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인생에게 있어서 큰 행복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물을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봤을 때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은 인생의 큰 낙이면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 맞지요. 땀 흘리게 되면 돈도 벌게 되고 건강도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땀 흘려 수고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종류의 땀을 흘려야 할까요? 땀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하며 흘리는 땀이 있고 운동하며 흘리는 땀이 있고 사우나에서 흘리는 땀이 있고 더워서 흘리는 땀이 있고 진땀, 식은땀 있고 또 몸에 병이 찾아와가지고 신열로 인하여서 흘리는 땀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땀이 있다고 하면은 기도하며 흘리는 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밤을 새워 기도하셨어요. 밤을 새워 기도하시는데 그때 예수님의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으면 몸에 있는 진액을 짜내듯이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처음에는 땀이 막 뻘뻘 흐르고 그 다음에는 그 땀이 이제는 피가 섞여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땅바닥에 떨어지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흘리는 땀이 있어요. 기도하며 흘리는 땀은 내 영도 건강하게 만들고 내 육신도 강건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땀을 흘려보셨습니까? 기도하면서 땀을 흘려보셨어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등짝이 모양 다 마치 물에 빠진 것처럼 다 젖어내리는 그런 경험들, 정말 소중한 경험이죠. 그런데 기도하면서 등에 땀이 흐를 정도가 된다고 하면은, 이마에 땀이 흐를 정도가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대충 하나님 깊이 생각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백날 이렇게 기도해서 땀 안 나요. 그러나 쥐야 부르짖으면서 정말 두 손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으면서 부여잡고 옛날에는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붙들고 막 기도하고 막 엎드려서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그럴 때 몸에 막 땀이 흐르는 거죠. 부르짖어 기도할 때 땀이 흐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다윗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마에 땀방울이 흐르고 눈물이 흐르고 등짝에는 땀으로 흠뻑 젖게 된 것이죠. 기도의 어머니 한나가 성전에 가서 아들을 구할 때 그 간절한 기도가 땀이 흐르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땀을 흘리며 하는 기도, 정말 영과 육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는 기도가 아닐 수 없죠. 그리고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하며 흘리는 땀방울이 있어요. 이것은 돈을 벌기 위해 흘리는 땀방울이 아니죠. 봉사하며 섬기기 위해 흘리는 땀이에요. 정말 귀중한 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땀 흘리는 사람은 자기도 건강하게 되고 다른 사람도 건강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자, 이런 여러 가지 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건강에 유익한 땀들이 있죠. 일하며 흘리는 땀, 운동하며 흘리는 땀, 기도하며 흘리는 땀, 헌신하며 흘리는 땀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건강을 유익케 하는 땀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참 이 땀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땀은 건강한 삶을 위해서, 건강한 몸을 위해서 절대로 필요한 것이라고 할 때에 땀을 대체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 저는 구체적으로 다음 4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겠습니다. 첫째는 땀 흘려 일합시다. 따라합니다. 땀 흘려 일합시다. 여러분, 일하면서 흘리는 땀은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일한 만큼의 수고의 대가를 얻게 되니 경제적으로 유익이 되죠. 또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면은 그러면은 몸이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굵은 땀방울이 내 이마에서 맺힐 때마다, 등짝에서 땀으로 옷이 젖을 때마다 나는 그만큼 건강하게 된다라는 생각 가지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쎄 빠지게 고생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일하면서 흘리는 땀은 정말 나의 건강에 큰 유익을 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보람과 기쁨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게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죠. 물론 일이 너무 과로해서 진땀이 되고 식은땀이 되도록 일해서는 안 되죠. 그러면 오히려 몸에 무리가 가고 몸이 망가질 수 있어요. 따라서 일과 쉼의 어떤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워라벨이라는 말이 유행하죠. 워라벨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 work-life balance, 그러니까 일과 삶의 밸런스를 갖추며 살자,
일과 생활의 균형을 갖추면서 살자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요즘 젊은이들은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연봉이 세다고 해서 무조건 그런 회사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돈 좀 많이 주면서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또 주말도 없이 그렇게 막 부리면,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라도 돈 많이 주면은 그 회사가 최고인 줄 알았지만 요새 젊은이들은 그게 아니고 돈 좀 덜 받더라도 주말이 보장이 되고 또 그다음에 또 이제 저녁이 보장이 되는 그런 직장들을 더 선호하는 거죠. 좀 덜 받더라도 내 삶을 좀 여유롭게, 내 삶을 좀 평안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래서 일과 생활의 밸런스를 강조하는 거. 사실 이게 오늘 전도서의 말씀과도 맞는 것이, 성경 말씀과도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와도 맞는 거예요.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냥 돈만 된다고 해서 밤낮 없이 쉬는 날 없이 일만 하는 것은 그건 빨리 망가지는 일이죠. 그 워라밸을 잘 유지하면서 일할 때 땀 흘려 열심히 일하고 그다음에 생활 속에서 여유와 또 어떤 가족과의 또 여가 시간, 또 취미 시간을 잘 확보하는 게 이게 건강한 삶의 비결이라는 거죠. 그러나 일할 때에는 열심히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거, 이게 참 소중한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땀 흘려 운동합시다. 한번 따라합니다. 땀 흘려 운동합시다. 운동은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운동하면서 흘리는 땀은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땀 흘리는 운동은 여러 가지 면에서 건강에 유익을 가져다 주죠. 운동하는 만큼 심폐 기능이 강화되고 근력도 강화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해소가 돼요. 또 많이 어울려서 운동하면은 많이 웃게 돼요. 엊그제 우리 목회자 체육대회를 종합운동장에서, 천안 종합운동장에서 이 충남 시도군 목사님들, 사모님들 같이 모여서 했는데 많이 웃으면서 많이 뛰면서 즐거운 시간을 잘 보냈습니다. 그런 게 건강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이죠. 저의 경우를 예로 들어 말씀을 드리면, 운동하면서 땀을 흘리면 피곤해요. 그렇지만 기분은 굉장히 상쾌하고 좋아요. 피곤하다는 핑계로 운동을 안 하고 쉬게 되면은 오히려 몸이 더 편안할 것 같은데 몸이 찌뿌둥해지면서 괜히 피곤하고 힘들어져요. 피곤하다라는 이유를 가지고 운동을 안 하면은 더 피곤해져요. 피곤하다 싶을 때 그래도 좀 몸을 좀 움직여 봐야지 하고선 만약에 우리가 목사님들 같이 족구를 하게 되면 같이 족구하게 되고, 그러나 목사님들 시간들이 바빠서 일주일에 요새는 한두 번 하기도 바빠요. 나머지 시간 그러면 오늘 운동 스케줄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야지 하면 힘들어요. 그러면은 4층에 올라가서 러닝머신에서 좀 걷기라도 좀 한다든지, 아니면 이 마당에 나와서 혼자서 농구도 하고 그다음 혼자서 또 족구 연습도 하고 막 하면은 한 2, 30분, 3, 40분 좀 이렇게 한참 하다 보면은 막 땀이 나면서,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져. 봉수산 한번 갔다 오는 거 진짜 힘들잖아요. 진짜 가기 싫은 산이 봉수산인데, 그런데 어쩌다 한번 또 이제 또 정말 큰 맘 먹고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면 얼마나 속이 시원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땀을 흘리면 흘릴수록, 몸을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그만큼 더 우리가 건강하게 된다라는 거죠. 무슨 운동이든 마찬가지예요. 몸은 가만히 있어라, 주저앉아 있으라 하지만, 피곤하다는 핑계거리를 찾지만 일으켜 운동하면은 온몸이 자란다고 칭찬한다라는 거죠. 자, 몸에 맞는 운동,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 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땀 흘려 기도합시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땀 흘려 기도 드리는 것은 우리를 영과 육으로 강건하게, 땀 흘려 기도하면은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되고 육신적으로 건강하게 돼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보세요. 열심히 기도하면은 영이 건강해지게 되고요, 내 정신도 건강하게 되고요, 덩달아서 내 육신도 강건하게 돼요. 기도하면서 막 힘을 쓰면,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 이렇게 손을 짚고서 막 앞뒤로 일부러 막 이렇게 그러면서, 이게 기도이면서 리듬도 타면서 그러면서 또 운동도 되는 거예요. 팔 운동도 그러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야지. 가만히 있다가 자고 가만히 있다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는
막 움직이면서 막 이렇게 기도하면은 영과 육으로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아무도 없는데 막 그렇게 기도하기 쉽지 않잖아요.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땀이 나도록 기도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땀이 나도록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니까요. 금요 기도에 나오세요. 금요 기도에 나오면은 그냥 열심히 우리가 손뼉을 치면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악기를 동원하고 우리 몸을 악기 삼아서 손뼉치며 찬양하라는 게 시편의 기자들이 그 노래한 내용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면은 정말 영혼의 힘을 얻게 되고 육신도 강건하게 돼요. 기도하면서 흘리는 땀은 우리에게 100%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땀을 흘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따라합니다. 땀 흘려 헌신합시다. 땀을 흘려서 헌신해보죠. 헌신이라고 하는 주를 위한 헌신은 영원한 상급으로 이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땀 흘려 믿음의 경주를 다한 후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은 요새 새벽마다 이제 로마서를 쭉 이제 읽으면서 기도 제목 찾다가 이제 로마서를 끝냈는데 로마서 마지막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사 말씀을 전하는데 주 안에서 수고한 많은 사람들, 주 안에서 더욱 수고한 귀한 사람들의 이름들을 들어가면서 인사 말씀을 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수고한 게 아닙니다. 정말 주를 위해서 주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자신의 돈을 쓰고 자신의 시간을 내가면서 자신의 노력을 기울여가면서 자신의 땀을 흘려가면서 수고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거둬들일 때에 그럴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되는 거죠. 이런 수고가 정말 하늘에서 영원히 기억되는 값진 수고다. 그 흘린 땀방울이 정말 값진 수고의 땀방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수고한다면 그 수고 또한 정말 주를 위한 수고가 될 겁니다. 지난주에 1부 예배 때는 광고 때 영상을 못 틀어드렸습니다. 2부 예배 때 더 함께 주제와 관련된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 영상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그래요. 그 영상에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또 새가 저 잃은 양 찾기 위해서 찾아가서 뭐 이제 같이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신다든지 또 어떤 식사 교제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거 한 사진을 한 컷을 찍어서 이제 우리 교육자들에게 보내주면 그것들을 잘 편집해서 우리 교회 이걸 잘 편집해서 영상을 만드는 또 훌륭한 또 집사님이 있어요. 영상을 또 이거 전공한 그런 분이 계셔요. 그래서 이런 아주 좋은 영상을 만들어서 또 여러 방송 탈 수 있는 기회, 교회 방송이지만 교회 방송을 탈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또 한번 열심히 전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흘리는 땀방울 정말 아름다운 수고의 땀방울이 될 수 있습니다. 땀은 정직합니다. 땀은 우리에게 영과 육으로 많은 축복을 담보합니다. 매사에 땀 흘려 일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건강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땀은 우리에게 영과 육으로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땀 흘리기를 마다하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운동도 잘하고 내게 맡겨진 일 하라고 한 일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물질적으로도 유익을 얻고 땀 흘려 수고하는 행복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육신도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사람도 유익하고 복되게 하고 하나님께도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건강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